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루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마스크를 이렇게 다 착용하시고 예배 드리시는 모습을 보니까 사실 대부분 여러분들이 어느 분인지를 제가 다 알지만 또 저분이 누군가 싶은 분들이 있어요. 예, 마스크가 이렇게 얼굴 반을 가리고 있으니까 잘 모르겠는, 이 강단에 서서 보니까 잘 모르겠는 분도 참 보이시는 것 같습니다. 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예배를 드리고 온라인을 통하여서 예배에 참여하는 것을 보면서 참 우리의 예배가 사실은 결단코 한순간도 중단되어지고 있지 않구나라는 것을 참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되는데 우리가 예배를 중단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 3월 첫 주부터 계속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예배를 병행하고 있잖아요. 또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특별히 대구 경북 중심으로 그리고 서울에서도 대부분의 많은 교회들이 특별히 대형 교회들은 말할 것도 없이 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모이는 장소가 바뀌었지 우리 예배가요 중단된 것이 아니에요. 이렇듯 우리 이렇게 같은 자리에서 이렇게 또 이전보다는 적은 숫자이고 답답하게 마스크를 착용하고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의 형태가 바뀌었지만 우리 예배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이 상황이 이제 3월 한 달 동안에 잘 종식이 되어져서 이제 4월 13일이 부활주일이거든요. 부활주일, 우리 주님께서 영광스럽게 부활하신 그 날에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바로 이 자리에 다 같이 모여서 여느 때와 같이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같은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한 하나님의 자녀이고 백성임을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계속해서 특별히 우리 이 모임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특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있어서 더 진실된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이제 보니까 조금씩 우리나라는 이 코로나가 조금씩 이제 좀 상황이 좋아지고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소식들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이제 완치 판정을 받으신 분들이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보다 더 많이 늘어나게 되고 산발적으로 여기저기서 또 이렇게 또 감염이 되시는 분들이 또 이렇게 나오지만 그래도 잘 통제가 되어지고 있어서 각 세계 지금 나라들에서 지금 유럽은 굉장히 우리보다 굉장히 더 심한 그런 상황 가운데로 번져가고 있는데 우리나라 질본에 어떻게 이렇게 검사를 하고
어떻게 지금 이렇게 잘 또 질서 있게 또 코로나19를 잘 또 감염을 막고 있는지를 문의하고 있는 이러한 이제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때까지 잠시만 또 인내하면서 또 우리가 또 이 인내하는 기간 동안에 더욱더 하나님을 향한 또 사모함을 또 충만히 갖고 또 기도하는 또 인내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공간복음 모두에 기록된 이야기로서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죽었던 12살 된 딸을 살리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야이로의 딸을, 죽은 딸을 달리다굼 하시면서 살리신 다음에 뭐라고 그러셨냐면 깜짝 놀라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던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이 깜짝 놀라서 어떻게 할 줄 모르는, 이 분명히 죽은 아이가 죽었다가 깨어난, 살아나는 것을 보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라고 하면서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져서 막 어찌할 줄 모르는 사람들에게 지금 당신들이 할 일을 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소녀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시오. 오직 살아있는 사람만이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지금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들이 지금 부모로서, 그리고 이 놀라운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로서 당신들이 지금 할 일을 하라는 거예요. 뭐냐? 지금 이 아이가 죽었다가 살아났으니까 얼마 동안의 시간 동안에 죽음 가운데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얼마나 여러분 그 육체가 허기져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허기진 육체를 위하여서 지금 당신들이 할 일이 깜짝 놀라 자빠지는 일이 아니라 빨리 이 아이에게 먹을 걸 갖다 주라는 말씀이셨습니다. 특별히 그럼으로써 이 죽음의 권세로부터 벗어나서 이제 막 살아난 소녀가 그 육체와 생명을 지탱하기 위해 계속해서 생명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먹을 거, 음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명을 지탱할 수 있도록 먹을 것을 갖다 주라는, 먹을 것을 공급해라 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주님의 말씀은요, 굉장히 행복감이 느껴지고 굉장히 유머러스하고 또 굉장히 위트가 있으신 그런 말씀인 거예요. 뭐 깜짝깜짝 놀라지 말고 이제는 살았으니까 살아있는 사람이 그렇게 해야 하는 것처럼 먹을 것도 갖다 줘서 먹고 같이 먹고 마시고 즐기고 기뻐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죽었다가 다시금 살아난 소녀에게 사실은 죽었던 그 육체, 이제 다시금 생명을 얻은 그 육체가 계속해서 그 생명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절실하고 필요한 것은 바로 먹을 것이 공급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 소녀에게 가장 절실하고 가장 필요한 것, 그 육체를 보존할 수 있는 것들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구하신 거예요. 구하신 것이다 라고 알 수가 있는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절실한 것,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또 구원과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서 채워지기를 간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제 친구 목사님이 잠깐 이 동네 근처에 왔다가 교회 들렸습니다. 그러면서 가시면서 마스크를 2장 이렇게 주고 선물하고 가시더라고요. 애들 갖다 주라고. 요즘 마스크 선물 받은 게 제일 기분 좋더라고요. 그럼 마스크 사시느라고 혹시 약국마다 가서 줄 서 계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요즘 마스크가 제일 귀한 선물이잖아요. 제일 귀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그 마스크를 이렇게 선물하고 가시는 친구 목사님이 너무 저는 참 반갑고 고마웠어요. 이거 지금 가서 우리 아내한테 갖다 주면 애들 학원 갈 때 쓰라고 주면은 너무 좋아하겠다 싶은 마음이었죠. 그래서 그런지 우리 뭐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남편들이 밖에 나갔다가 마스크 들고 올 때가 제일 칭찬받는데요. 요즘에는 잘했다고. 먹을 거 사가지고 들어가는 것보다 마스크 가지고 집에 들어가면요, 그렇게 아내들이 기뻐하고 좋아한대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게 사실은 뭔지를 가장 이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채워지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좋아하고 그래서 이제 기뻐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7장은요,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죽음을 앞에 두고 드린 기도입니다. 그래서 가장 절실한 기도이고 예수님의 기도 제목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그대로 알려주는 기도입니다. 또한 이 기도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그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가장 절실하게 채워지기를 바라시는 것, 예수님이 믿는 자들에게, 믿는 제자들, 그리고 그 제자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게 될 우리들에게 가장 주고 싶으신 것, 가장 가르쳐주고 싶으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크게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는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그 제자들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우리와 같은 성도들을 위한 기도, 하나님 그들을 보존해 주시기를, 지켜 주시기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입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주님은 먼저 기도하셨습니다. 아들을 영화롭게 하심으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시길 간구하십니다.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만 그것이 궁극적으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분명히 하십니다. 인생의 올바른 목적은 나로 하여금 아버지가 영화롭게 되는 것이지 내가 영화로워지고 존귀해지는 것이 아님을 예수님의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것은 허무한 것이고 또 어리석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의 영광을 구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얻는 자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오직 아버지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어지고 영광스럽게 되어지기를 위하여서 아버지와 원래 영화를 가지고 있었던 그 창세전의 그 자리에서 삼위 하나님의 한 분으로서 가지고 있던 그 자리를 스스로 포기하시고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성육신의 모습으로, 우리와 같은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또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서 십자가를 스스로 감당하시는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당신의 영광만을 구하였다면 그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십자가를 감당하실 수 없었을 것이지만 그러나 그를 통하여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아버지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며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자기가 당하는 수치나 그 부끄러움을 조금도 감당치 못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예수님을 닮아 또 예수님을 받고 알고 믿게 된 예수님의 사람들, 제자들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게 된 우리들 또한 우리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셔서, 아버지 우리를 영화롭게 하셔서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어지기를, 아버지가 영화롭게 되어지기를 간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순서가 바뀌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아버지와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기도하신 것이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지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내가 영광스러워져야 되고 내가 높아져야 되고 내가 이 땅에서 영화로워져야 되지 하는 기도로, 그러한 야망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 왜 자신의 영광을 구하였습니까? 왜 아버지께 아들을 영화롭게 하여 주시기를, 왜 아들을 영광스럽게 해주시기를 권하셨습니까? 바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경우에도 주님께서 구한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라는 것은 어떤 거냐? 이 땅에서 아들을 문자 그대로 높여주시기를 간구하는 건데,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높아지셨습니까? 바로 그 높은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저 멀리 그 언덕, 골고다 언덕, 그 언덕 위에 그 십자가에 달리셔서 높아지심으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아버지께 구해야 될 우리의 영광, 아버지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또한 그 영광은 우리가 주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의 십자가, 삶과 신앙의 십자가를 잘 감당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사진 하나 한번 보고 계속 설교를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보여주는 사진이요, 람세스 2세의 여권 사진입니다. 저기 보면은 벌스 오브 데이트,
여권에 보면 이제 생년월일 나오잖아요. 기원전 1303년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름이 람세스 2세라고 되어져 있죠.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1976년 이집트에서 있었던 일인데, 이 미국의 학자들이 그 이집트 박물관에 가서 람세스 2세로 추정되어지는 미라를 딱 보니까, 우리가 성경에 알고 있는 그 모세의 형제였던 그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람세스 2세를 말하는 거예요. 그 바로왕 그 사람이에요. 저 얼굴이. 이 람세스 2세의 미라가 곰팡이가 핀 거예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미라를 완전히 다 망가지게 생겼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것을 고칠까, 어떻게 복원할까를 고민하다가, 이집트에서는 절대 이게 그 당시의 기술을 가지고는 미 곰팡이를 치료하고 복원할 수 있는 기술이 안 되니까 프랑스로 옮겨서 람세스 2세의 미라를 고치려고 복원하려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뭐냐면은, 그 당시의 법에 의하면 프랑스에 입국하려면은 여권이 있어야 되고요. 여권에 출입을 허가받는 비자가 있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 사람이 그때 죽은 지가 3000년이 넘은 분인데 어떻게 그것을 증명을 하겠어요. 그래서 아무튼 프랑스로 입국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은 이집트 정부에서요, 죽은 지 이미 3000여 년이 넘은 이 람세스 2세를 위하여서 여권과 비자를 만들어 준 거예요. 그 지금 나오는 사진이 그때 그 여권이고, 여권 사진인 거예요. 람세스 2세 그 미라의 여권 사진.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40년 전 우리나라 경향신문에도 이렇게 대문짝만하게 나왔대요. 세계 뉴스 해가지고 세상에 이런 일도 있다. 죽은 사람에게도 여권이 발급돼서 여행을 하게 했다. 근데 이게 지금 이 람세스 2세의 그 여권 사진이요, 지금 이제 페이스북 같은 SNS에 이렇게 돌아다니나 봐요. 근데 이 여권 사진을 보면서 요즘 친구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미라에게도 여권이 생기다니 하면서 점점점 나는 기뻐. 나는 사진 속 그가 웃고 있다고 느껴져. 그리고 사진은 참 잘 나왔다. 뭐 이런 댓글들을 단대요. 이집트 왕에게 우리 같이 인사하자. 뭐 이렇게. 이런 것을 보면서 저는 뭘 느끼냐면요. 이 성경에 나오는 람세스 2세 그 바로는요, 히브리 사람들 60만 명을 노예로 부렸던 사람입니다.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세상에 지금 이 역사가 있어 옴으로써 어떤 그 왕이나 어떤 사람들보다도 절대적인 권력과 이 권위와 명예와 지위를 누리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60만 명을 노예로 부릴 만큼의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이 람세스 2세는 어떻습니까? 그들을 다 죽일 수도 있었던, 심지어 다 죽이려고 했던 그런 엄청난 권력자였어요. 그런 그가 자신을 위해 평생토록 자신의 무덤이 될 피라미드를 만들었고, 마침내 자신이 죽어서 영원토록 불살 존재가 되기 위해서 미라가 되었고요. 그 죽은 자를 위한 집에 안치가 되었어요. 여러분, 그가 자신을 위하여서 수만 명의 히브리 노예들을 동원해서 엄청난 피라미드를 만들고, 그리고 죽은 다음에 또 여러 가지 또 법대로 해서 이렇게 자기 자신의 육체를 미라로 만든 이유가 뭐겠습니까? 영생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잖아요. 죽어서도 살아서 누린 것과 같은 그 놀라운 권세, 그러한 권세를 누리고자 함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세월이 3000년이 뭡니까? 엄청난 이 무수한 세월이 흘러서 사람들은 지금 그를 어떻게 대우하고 있어요? 그는 초라한 미라의 형체가 되어서 박물관에 전시가 되어져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어져 있잖아요. 그 살아있을 때 그 권위 있고 그 무섭고 아무나 볼 수 없었던 그 신의 아들과 같이 여겨졌던 그 람세스 2세의 얼굴이요. 그 사진 보니까 뭐라고요? 나는 사진 속 그가 웃고 있다고 느껴져. 굉장히 희화화돼서 희극적인 모습으로 이게 진짜 뭐 여권 사진에 박혀 가지고 여기저기 실려 다니는 이런 그런 신세가 되었던 거예요. 이것이 자신을 영화롭게 하고 자신을 위하여서 영광스럽게 하는 이들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서, 영화를 위하여서 살아간다면 무수한 시간이,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그저 많은 사람들의 눈요깃거리가 될 수 있고요, 웃음거리가 되어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자랑, 인간의 권세, 인간의 영광은요, 허망한 것이고 허무한 것,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은 오직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하며 오직 하나님을 또 자랑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자만이 저 밤하늘의 별처럼 영롱하게 빛나게 되는 것을 성경은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께서 또 그렇게 간구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오직 아버지의 영광만을 우리를 통하여서, 나 자신을 통하여서, 이번 또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서 오직 아버지의 이름만이 영화로워지고 아버지만이 영광을 누리시기를 우리는 간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면 무엇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인가? 우리 오늘 본문 17장 3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멘. 아버지께서 하라고 주신 일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것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셨다. 아버지께서 이 땅에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주님이 감당하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 일을 위해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도 내려놓으시고, 그래서 이 땅에서 그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부탁하신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이제 가장 부끄러운 그 십자가도 지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7장에 우리 예수님의 기도를 쭉 보면요, 아버지의 뜻을 따라 주님이 하신 일들이 약 3가지 정도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게 될 그 제자들에게, 그리고 그 제자들을 통하여서 또 예수님을 믿고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할 믿는 모든 자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셨다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믿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주님이 하신 일 첫 번째는요,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게 하신 거예요. 믿음을 갖게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9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믿음을 갖게 하신, 세상 중에서 우리 예수님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사람들을 위하여서 예수님은 기도하신 거예요. 9절 말씀이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이 땅에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주님이 하신 두 번째는요, 우리를 위하여서, 남겨질 제자들을 위하여서, 또한 제자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고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수많은 오고 오는 세대에 믿는 성도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신 거예요. 예, 그들을 위해 기도하신 것,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시는 것이 주님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 한 두 번째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세 번째 주님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 한 일은 무엇이었냐? 그들을 보존하시고 지켜내신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11절과 12절의 말씀이죠.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내가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습니다. 제자들, 믿는 자들을 보존하고 지키시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주님은요 3가지 일을 아버지의 뜻을 따라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하신 것입니다. 세상 중에서 또 하나님 아버지를 믿게 하는 일을 하셨고, 또 그 믿은 그 제자들과 우리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셨습니다. 기도를 쉬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켜내신 거예요. 이 땅에 예수 믿는 자들, 이 땅에 예수 믿는 성도들, 제자들, 그리고 그들이 함께 모여있는 이 교회가 이 어려운 급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함께 이전과 같이 예배로 모일 수 없는, 예배의 형태가 달라지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의 모임이 보존될 수 있도록, 그들의 신앙이 붙들어질 수 있도록 보존하시고 지켜내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면 무엇이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또 제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일일까요? 우리 주님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뜻,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아버지의 일들을, 내게 하라고 하신 일들을 잘 감당하였습니다라고 간구하셨습니다. 오늘 그럼 아버지께서 주님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감당하라고 하신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무슨 일을 해야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요? 지금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잘 모른다고 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지금 더 잘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분명히 알았던 것 같은데 지금은 무엇이 옳은 일인지, 지금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과연 우리가 진짜 몰라서 모른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다 알고 있으면서도 사실은 모른 척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자녀로서 부모님을 위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모르고 계십니까? 아내를 위해, 남편을 위해, 자녀를 위해 마땅히 해야 할 일들 모르고 계십니까? 아마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무엇이 옳은 일인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지금 내 형편과 또 그것이 내 마음에, 지금의 내 상황에 거슬리기 때문에 모른 척하고 있는 거죠.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에는 지금 내 기준과 내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이거 모른 척 할래요 라고 말하는 것과 유사하다라는 것입니다. 잘 알고 있으면서도 사실은 내가 이것을 아는 순간, 내가 그렇게 알고 받고 믿어야만 하는 순간 반드시 그래야 한다라는 부담감 때문에, 그 부담감 때문에 사실은 모른 척하고 있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부담스러운 그 일이요, 회피하고 싶은 거요, 모른 척하고 싶은 일, 바로 그 일을 행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주님처럼 우리도 아버지의 뜻을 따라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세상 사람들로 주님을 믿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 사람들로 말미암아 주님을 믿게 하는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믿음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믿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또 수고하고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믿는 자들을 위해, 교회와 성도를 위해, 세상을 위해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통하여서 전국의 교회들이 참 더 이전보다 열심히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은 참 바람직하고 은혜로운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신천지와 똑같이 매도를 당하는 것들 보면서 참 속상할 때 있잖아요. 이번 주에도 어디죠? 성남에 있는 한 작은 교회가 우리처럼 이렇게 오전 11시 예배 모이다가 재생병원 근무하시는 아마 성도가, 그 분이 그 성도 중에 있었나 봐요. 예배를 드리시고 왔다 가셔가지고 그 교회에서 확진자가 3명이나 나왔어요. 참 안타깝죠. 일주일에 딱 한 번 1시간 모여서 예배 드린 건데, 그 예배를 통해서 확진자들이 이렇게 또 감염이 되고 나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참 뭐라고 말들이 많더라고요. 신천지나 교회가 다를 게 뭐냐, 말도 징글징글하게 안 듣는다. 그러면서 참 저는 참 마음 아픈 게 들리는 게 뭐냐면, 목사들이 돈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주일날 사람들 안 모이면은 헌금 안 들어오니까 그 돈 때문에 모이는 거 아니냐.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고 돈은 목사가 가져가고. 마음이 너무 아프면서 괴로우면서 또 한편으로는 또 찔렸어요. 아마 저뿐만 아니라 한국에 있는 대부분의, 특별히 저희 교회 사이즈와 같은 교회 목사님들 다 그런 똑같은 고민이 있을 거예요. 한 달 이상 예배로 모이지 못하면 교회가 교회로서 존립하고 또 유지하기 필요한 것들이, 사실 우리도 물질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게 다 성도 여러분들도 헌신과 헌금을 통해서 채워지는 건데,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그게 생각이 안 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괴로운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이 그걸 콕 집어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교회가 돈 때문에 예배 드리는 거다 라고 하니까 속에 감추고 있었던 그 마음이 들킨 것 같아서 괴롭고 가슴 아프고,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또 항변하고 싶은 마음이 막 일어나더라고요. 야, 우리는 겨우 일주일에 한 번, 그것도 1시간만 딱
모여서 예배 드리고 다 흩어지는 건데 그거 가지고 세상이 못 알아주나 하는 이제 그런 변명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그래도 불구하고 교회는요, 오늘 이러한 상황에 이 모두가 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신천지와 똑같이 매도되는 이런 상황에서도 그렇게 비난하는 사람들에게도 믿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써야 하는 것이 성도들이 해야 하는 일이고 교회가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또한 세 번째로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믿음과 교회를 보존하고 지켜내는 일을 또한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거죠. 이 땅에 예수를 믿는 자들과 그들의 모임 교회를 보존하고 지켜내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애쓰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모임과 우리의 믿음을 이 땅에서 이 어려운 형국 가운데 지켜내고 보존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또 수고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같이 모여서 예배하고, 그러기 위해서 같이 모여 기도하고, 우리가 헌신하고, 또한 헌금도 감당하며, 또 우리가 해야 할 여러 가지 또 사명의 일들도 감당하며 수고하는 것이 바로 주님처럼 우리도 오늘 아버지의 뜻을 따라 해야 하는 일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함께 수고로이 감당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왜 우리는 언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하는가? 오늘 보면 17장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7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은 창세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영광을 누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이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영광스러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영광 속에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이전에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내가 이전에 창세전에 예수님이 하나님과 영광을 가셨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러한 순간들이 있잖아요. 이전에 받았던 은혜, 이전에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했던 것, 이전에 아버지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영화로워졌던 그런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전의 영광과 이전의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고요, 성도는 지금 여기서 은혜를 받아 사는 것이고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매 순간, 매 지금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성도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영광으로 세워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어제의 영광에만 그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이제 또 다른 내일이 되어져서 오늘이 어제가 되었을 때 어제의 그 일들, 어제의 은혜에 취하지 말고 오늘 은혜를 구하며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또 위하여서 수고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또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사태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하는 영광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이번 이 코로나19 사태를 통하여서 오직 이 땅에 우리가 우리의 지식과 재능과 우리의 수고를 통하여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때에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때에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존재들임을,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미약한 자들임을 깨달아서 오직 다시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사모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지금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이 예배의 형식이 이전과는 달라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단하지 않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배함으로, 또 하나님을 더욱 간절히 찾고 하나님을 배워감으로,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져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아버지여, 이 아들을 통하여서 이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라고 간구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듯 기도하셨던 것처럼 이제 오늘 나를 통해, 또 비록 이 땅에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 모임인 이 교회를 통하여서 아버지가 영화롭게 되어지길,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간구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하여 아버지의 영광 중에 우리도 함께 영광스러워질 그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며 이제 어려움의 이 시기를 믿음으로 이겨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위로하며
하나님의 영광 중에 우리가 함께 서 있을 것입니다.